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이제 삼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이 죽고 말았으니 이제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의논했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서로 변론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 변론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격렬하게 그 의견을 서로 분분한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이제 의논하는 것이 아주 분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의견이 갈렸다라는 뜻이죠. 압살롬이 죽었으니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만 있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의견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왕으로 세워야 되냐? 이제 이런 의견인 거죠. 그러니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할 것이냐,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서로 격렬하게 다투었지만 그래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당연히 다윗이 왕위로 복귀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누구를 택할 것이냐라는 것을 의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도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이제 그들의 말이 나오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신명기 17장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압살롬의 반역이 무슨 이제 어떤 그 씨를 뿌렸냐면 사람들 마음에 우리가 택한 사람에게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들어왔고요. 결국은 이제 반란이 또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계속 왕조가 바뀌는 자기들이 계속 왕이 되고 반란을 일으키고 왕조가 바뀌고 그런 아주 세상적인 나라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내 인생, 또 내가 하는 일, 내 가정, 나의 모든 것에
주인이 누군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살아가면 더 잘할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고 내가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평화와 평강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도로 모셔오기를 결정을 내렸는데요. 근데 가장 주저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압살롬을 이제 뒤에서 이제 같이 지지하면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왜 나를 다시 왕으로 세우는데 주저하느냐? 앞장을 서라. 너희들이 나의 지파가 아니냐? 같은 지파가 아니냐? 그러니 앞장을 서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3절에 압살롬이 세웠던 군사령관 아마사를 내가 군사령관으로 삼겠다. 요압을 이어서, 그러니까 요압을 내리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을 내가 인정할 테니 너희들이 앞장서서 나를 왕으로 모셔가게 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반란도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매듭을 잘 져야 되는데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와 손을 잡는 것도 필요하고 화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나가버린 것이죠. 압살롬을 죽인 그 어떤 책임을 물어서 요압을 이제 내리고 그 자리에 다른 장수를 세웠다면 또 모르죠. 아비새나 다른 뭐 이때 같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데 근데 압살롬에 앞장섰던 아마사를 그 자리에 세운다. 다른 장수들보다 더 위에 세운다. 그럼 다른 장수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대적했던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세우고 자기들을 더 낮추고 특히 요압 같은 경우는 더 강등시켜버리니 이거는 사람들에게 이건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을 겁니다. 이게 잘못 처신한 거죠. 다윗이 그 매듭을 잘 짓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책임을 질 것은 지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다윗의 이런 리더십이 나중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요. 결국은 또 이제 어떤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살 때 누가 봐도 공정하게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모습으로 판단하고 살아야 할 텐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사느냐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냐 사는데 정말 결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사람들에게도 공정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하는 일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공정하게 정말 잘 처리해서 그 누구도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아주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자녀들도 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의 삶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로 고백하지만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하나하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